아모스 7, 8장 읽겠습니다. 아모스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소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서요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줄띄어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 실과 한 강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 실과 한 강주리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의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유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너희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입니다. 아모스 마지막 7장부터 9장에 보면 5 이상이 나옵니다. 7장에 3개가 나오는데 황충, 그 다음에 불, 다림줄, 또 8장에 여름 실과 광줄이 관한 거, 그리고 9장에 제단 이상, 성전이 흔들리는 이상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 석장을 하나의 단락으로 많이들 다룹니다. 그런데 처음 4개의 이상과 5째 이상을 비교해 보면 형식이 좀 달라요. 4개의 이상은 여호와께서 친히 하실 일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시고 이어 설명을 하십니다. 반면에 5째 이상은 선자가 내가 보니 하고서 여호와께서 선자에게 이렇게 행동하라 하신 내용이 이어집니다. 아울러 5째 이상에 담긴 내용은 이 성전이 흔들리는 건데 아모스 전체의 주제인 9장의 마지막 부분 다윗의 퇴락한 국과 관련된 내용과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9장을 따로 보는 게 좋습니다. 처음 4개 이상은 형식과 내용에서 둘로 나눠집니다. 처음 2개 이상은 여호와께서 선자에게 보이시고는 선자가 청컨대 사하소서 재앙에 관한 이상이니까 그렇게 간구하면은 여호와께서 내리려 하시던 재앙을 거둬들이십니다. 반면에 나중 2개의 이상은 여호와께서 선자에게 이상을 보이시고는 네가 뭘 보느냐 물으신 다음에 선자의 대답을 이걸 봅니다 하는 대답을 듣고는 내가 다시는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참조해서 우리는 9장과 구분해서 7, 8장을 한 단락으로 아래와 같이 넷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 1절부터 6절에 2개의 이상이 나옵니다. 황충의 이상과 불의 이상, 불의 2 재앙을 돌이키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재앙과 이어서 아마샤의 범죄가 나옵니다. 7장 7절부터 17절까지고 그 다음에 넷째 이상과 여호와의 경고가 하나의 부분을 이룹니다. 여기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8장에 보면은 똑같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혹은 그날이 이를지라 하고서 2개의 재앙이 나오는데 어둠의 재앙과 기근의 재앙입니다. 처음 2개의 이상에서 여호와께서 거둬들이신 2개의 재앙이 이 단락 마지막에 경고하신 어둠의 재앙과 말씀 기근의 재앙과 짝을 이루는 것 같아요. 황충의 재앙은 이 기근이죠, 그죠? 그 8장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의 기근의 재앙과 짝을 이루고 이 불의 재앙은 어둠의 재앙과 이미지에서 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나오는 2개 이상, 다림줄 이상과 여름 실과 바구니 이상은 여호와께서 용서치 않고 내리실 재앙을 다룹니다. 용서치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이어서 재앙이 이어서 나오죠. 아마사의 교만,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교만, 또 야곱의 영광, 교만이죠, 그죠? 각각 이유로 나옵니다. 이 정도로 줄거리를 보고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1절부터 3절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 타 우리에게 친숙한 성어인데 이 성어가 12권의 소선지서에서 모두 23번 나오는데
21번 이 아모스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했는데 이건 결국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아모스 1, 2장에 자주 나오죠. 그죠? 그것과 사실상 같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대주제로서 자기 뜻을 밝히시는데 때때로 선지자에게 이상을, 신비한 현상을, 환상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선지자는 선견자라 불리죠. 아모스 7장 12절에 선견자야 하고 아마샤가 부르죠. 여호와께서 자기 종 선지자에게 자기 비밀을 먼저 보이시고 그런 다음에 행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이 지금 7, 8장하고 3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여호와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의 벗이라고 불리죠. 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벗과 함께 여호와께서 하실 일에 관해서 자기 소견을 아뢰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죠. 여호와께서 먼저 하실 일을 알리시고 아브라함들어 소돔과 롯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비밀을 깨닫고서 기도했는데 마땅히 구할 바를 다 알았던 것은 아니지요. 그처럼 그가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말지요. 10명까지 의인을 구하다가는 중단하죠. 처음에 의인 50인이 있으면은 소돔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구하기 시작했다가 결국은 10사람의 의인이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그러면 내가 멸하지 않지 하시니까 더는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도 그렇다면은 소돔은 멸망하고 롯도 죽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생각했을 테지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건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완전해서 들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도 의인 10명이 없는 소돔은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는 그저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구할 뿐이었죠. 그런 기도를 여호와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롯과 두 딸을 건져 주셨습니다. 지금 아모스에게 이상을 보이신 것도 아모스가 아브라함처럼 간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모스도 아브라함처럼 참된 신자를 위하여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황충의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황충을 지으십니다. 그랬더니 이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립니다. 왕이 풀을 벤다. 이 풀이란 말이 원문에 없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보면 풀이란 말이 조그맣게 되어 있을 겁니다. 풀이란 말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봄에 자란 첫 소산을 왕에게 갖다 바치게 한 걸 가리킵니다. 이 봄에 2월절이 되면 2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초실절이 오죠. 그죠? 안식일 다음 날 8일이니까 반드시 안식일이 오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에는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많이 드리는 거 아니고 한 단을 잘 정성스럽게 잘라서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왕이 이 첫 이상을 강제로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왕이 권력을 남용한 겁니다. 왕이 이러니까 불의한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있죠. 사정이 이러하니까 가난한 백성은 내핍하며 가을까지 곡식을 기다려야 합니다. 가난하면 초실을 처음 익은 열매를 좀 거두다가 먹을 수 있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곡식을 황충이 먹어 치운다면 가난한 백성에게는 큰 재앙일 겁니다. 가을 추수를 거두지 못하는 거죠. 선자는 간곡히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선자는 불의한 왕이나 불의한 부자들을 심판하소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모스는 줄곧 불의한 부자의 심각한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왕의 불의를 눈 감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불의하게 압제한다고 해서 압제당한 백성이 의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소서 하였습니다. 그 당시 모세만큼 죄 범한 우리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호수아도 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시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백성을 새로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그런 모세인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여호와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심정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이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에서만 이런 심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모세는 날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며 죄를 회개하며 살았을 겁니다. 같은 믿음이 아모스 선자나 이 선자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선자는 여호와께서 황충의 재앙을 내리시더라도 자기와 자기 백성은 아무 드릴 말씀이 없음을 잘 압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꼭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비웠습니다. 그처럼 선자의 말씀을 듣고 늘 회개하는 백성은 자기가 불의한 부자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는 황충의 재앙을 당할 수 없다 하지 않고 선자처럼 여호와의 용서를 겸손히 구했을 것입니다. 선자의 눈에 야곱이 미약하여 황충의 재앙을 만나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를 바라는 백성이 이 재앙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모스도 이스라엘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거 잘 압니다. 6장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사마리아를 대적에게 붙이리라 선언하였습니다. 아모스는 호세아에 비해 여호와의 어미와 심판을 많이 전합니다만, 그래서 이 대조적인 선자로 이야기합니다만은 호세아보다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처럼 호세아도 은혜롭고 자비하신 여호와를 본받아서 여호와의 사랑을 전한 것이죠. 아모스가 심판을 전할 때 똑같은 심정으로 백성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회개하는 백성이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사람의 그 연약함에 압도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호와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선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 이거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이 있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만큼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에게 저주와 진노를 쏟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선자들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들어 간구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심판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알리신 뜻도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동족과 이방인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버린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바울 사도가 배도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알고서 할 수만 있다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동족이 얼마나도 구원에 이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이 배도의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바른 자태를 드러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이 시대에 얼마나 절실한 것입니까? 그러한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고 받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교회와 신자에게 하늘의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일을 어찌 알리지 않겠느냐 하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함께 하셔서 저 두려운 시대도 끝까지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4절부터 6절로 가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거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또 이상을 보이십니다. 이번에는 주 여호와께서 불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는 모습이 그에게 보입니다. 이 명하여 징벌하게 하신다 이렇게 새겼는데, 이 징벌한다는 말이 이 여호와께서 언약의 소송을 벌이신다 하는 뜻입니다. 리브라는 말인데, 이런 점에 비추어서 불로 하신다 하는 뜻을 살필 것입니다. 우리는 아모스 1, 2장에서 여러 번 불로 심판하심을 살폈습니다. 여호와께서 범죄한 날에 불을 보내시거나 불을 놓으십니다. 이 불은 그저 물리적 현상으로서 불만이 아닙니다. 영광 구름에서 나오는 불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언약의 소송을 친히 벌이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황충을 보내시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불이 큰 바다도 삼키고 이어 육지도 먹으려 합니다. 이 삼킨다, 먹는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이 먹는다는 말이고 삼킨다는 말입니다. 큰 바다는 이미 삼켰고 육지는 삼키려 합니다. 이 육지라고 번역했는데 이 헬레크라는 말인데 흔히 기업을 가리킵니다. 그처럼 이 큰 바다는 열국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열국은 이미 정죄받은 상태고 이스라엘도 그를 참입니다. 선자는 다시금 간구합니다. 이번에는 그치소서 하고 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아주 망하지는 않게 해달라 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는 일을 피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포로 잡혀간 곳에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것도 하시며 선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황충의 재앙도 무섭지만은 불의 재앙은 더욱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무한 자비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먼저 셋째 이상을 살피고 아마시아의 범죄로 나아가 봅시다. 7절부터 9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였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의해 다림줄 이상을 보이십니다. 그냥 담이 아니라 다림줄로 띄우고 쌓은 담 곁에서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십니다. 이 다림줄은 잘 아시겠지만 담을 반듯하게 쌓기 위한 도구지요. 수직으로 내려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에 맞게 담을 쌓게 하는 도구입니다. 담을 반듯하게 쌓지 아니하면 집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담 곁에서 다림줄을 지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기준에 심히 어긋나 있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런데 이 다림줄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 아나크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 여기만 딱 한 번 나옵니다. 두 번이겠죠. 다림줄 나오니까. 이 아카드를 보면 이 낱말이 주석, 납, 금속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다림줄로 띄우고 쌓은 담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주석담, 금속담이 됩니다. 뭐 쌓는다는 말 전혀 없어요. 다림줄로 새기니까 다림줄로 띄우고 쌓은 반듯한 담이라고 번역하는 분들이 풀어서 새긴 겁니다. 그런데 이 금속 이 벽, 담이라고 하는 말의 고대 근동에서는 군주가 자기 군사력을 자랑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에 보면 놋 성벽이라는 말도 나오고 에스겔에는 철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철성벽이죠. 여호와께서 에스겔 들어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계시를 전하게 하시는데 소위 선지자적 행위로 하게 하십니다. 선지자가 직접 행동을 하게 해서 계시를 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이 박석에다가 도리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려놓고서 그린 그 성읍 둘레에다가 운제, 토둔, 진, 공성태를 이렇게 세우게 합니다. 조그맣게 세웠겠죠. 그런 다음에 전철, 이 냄비를 가져다가 선지자와
박석 위에 그린 그 예루살렘 사이에다가 철성을 삼으라, 마치 철로 만든 성벽같이 그 냄비를 세우라 하십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가 철 성벽을 에워싸듯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꼼짝없죠. 철 성벽을 세웠으니 그걸 뚫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무너뜨리기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석 벽 곁에 서신 여호와께서 주석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신다는 것은 아시리아가 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일을 가리킵니다. 그게 9절에 분명히 나오죠. 어떤 해석이 더 나은지 모르지만은 후자가 좀 더 이 문맥에 맞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선자를 부르면서 네가 뭘 보느냐 물으십니다. 처음 두 이상에서는 선자에게 하실 일을 보이셨는데 선자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용서를 구했죠. 이번에는 선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하실 일을 알리십니다. 그러고는 심판하겠다 하시고 다시는 용서치 않겠다 하십니다. 여기 용서라는 말이 3절의 용서와는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 사용된 이 표현은 지나친다 하는 말입니다. 앞선 두 이상에서는 여호와께서 재앙을 정하신 심판을 지나치셨는데 이번에는 내가 지나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여전히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일과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에 관한 예언이 아모스 마지막에 나오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여기 내 백성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끝까지 언약을 이루십니다. 맹세까지 하시며 자기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여기 몇 번 나오는데 그러나 그처럼 맹세로 하신 약속도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언약 백성이 할 일은 죄를 회개하고 이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항상 회개하며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심판에 이삭의 산당들과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무너질 겁니다. 이스라엘이 변경되어 등장하는데 16절에도 그렇습니다. 이 산당은 이스라엘 왕들이 성읍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섬긴 곳이죠. 열왕기하 17장 9절에 보면 성읍마다 세워놨다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삭의 산당들에서 이삭은 이 열조의 이름보다는 그 이름의 뜻인 비웃음을 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지워버리십시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산당과 성소에서 여호와 대신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 섬기듯이 여호와를 섬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껏 길이 참으셨지만 마침내 이 우상 숭배를 심판하려 하십니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 여로보암은 우선 여로보암 1세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삭의 산당들과 이스라엘의 성소, 여로보암의 그 죄를 가리키죠. 이 죄가 여로보암 1세부터 이스라엘 마지막 왕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윗의 집이 유다를 대표하듯이 여로보암의 집은 이스라엘을 대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이상에 이어서 아마샤의 죄를 선자는 언급합니다. 이거는 아마샤의 죄가 셋째 이상에 담긴 심판과 붙어 있어 그렇습니다. 먼저 아마샤가 여로보암에게 아모스를 모반죄로 고발합니다. 10절 11절. 아마샤가 그 다음에 아모스들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12, 13절. 그러니까 아모스가 자기가 예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언급합니다. 14절 15절. 그리고 마지막 16, 17절은 아모스가 열을 막는 아마샤와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 부분 처음 이 아마샤의 고발과 마지막 아모스의 경고에 똑같이 셋째 이상에 담긴 이스라엘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10절 11절까지만 오늘 살펴보죠.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이때에 했는데 아모스가 여러 이상을 받은 그 사실을 가리킵니다. 아울러 아모스가 받은 계시를 전한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짝을 이루는 둘째 단락 3장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서 선지자가 전했죠. 다른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아모스도 실로 정교한 줄거리를 통해서 받은 계시를 전하는데 특별히 이 3장과 7, 8장에서 선자는 이 선자가 계시를 전하는 이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하여 동행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서 같이 가는 것처럼 선자는 받은 말씀을 신실하게 전합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먼저는 자기 종 선자에게 알리신 다음에 정하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알리셨으니 이스라엘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선자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거부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선자는 아마시아의 죄를 언급하는 겁니다. 아마시아가 사람을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어 보고합니다. 여로보암 2세지요. 그는 베델의 제사장인데 베델의 중요한 일을 사마리아에 있는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 일이 아모스 선자의 일입니다. 조금 아래 보면 그가 베델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죠. 아모스가 베델에서 뭘 예언했을까? 우리는 앞선 말씀들에서 이미 살핀 바가 있습니다. 불의한 부자들이 자기 행복을 위하여서 베델에서 열심히도 제사를 드리는데 선자는 베델에 가지 말라고 했죠.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 베델 제사장이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 호세아가 전했습니다. 그들은 속죄제 제물이 탐나서 백성이 자꾸 속죄제를 가져오길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죄짓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호세아 4장 8절 그 마음을 저희의 제하게 두는도다. 회개하기를 바라서 백성의 죄를 살핀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가져왔으면 한다는 거죠. 이런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전하는 이 선지자가 아마샤는 밉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고 고발합니다. 이 모반이라는 말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줄곧 나옵니다. 열왕기 상이나 하에 보면은 아주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속한 예후 왕조가 오므리 왕조 그 다음 왕조죠. 보다 더 길게 이어지긴 했지만 전체 200여 년 이 역사에 왕조가 9번이나 갈렸으니까 그만큼 모반이 자주 일어난 셈입니다. 8번 일어난 겁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도 왕위에 오르고 6개월 만에 살룸에게 살해가 될 겁니다. 어느 나라 어느 왕조치고 모반 소식이 들려오면은 신경이 곤두서지 않을 왕조가 없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아마샤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여로보암을 이용합니다. 그처럼 아모스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모반한다고 아마샤는 거짓말합니다. 선자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만은 아마샤는 아모스가 백성을 선동한다고 합니다. 그처럼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합니다. 이 말 역시 아모스를 죽이려고 하는 거짓말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이 견딘다는 표현은 감당한다는 뜻인데 가령 주의 날을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모스가 주의 날을 전하니까 그가 전한 말씀도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마샤가 권력을 이용해서 아모스를 죽이려 합니다만은 그가 전한 말씀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로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거기 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감옥에 갇힌 일로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의 아들에게 맞아 죽었다 하는 유대 전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아모스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가 전한 말씀에 자신의 거짓을 더해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갈 것은 예언했지만 이 여로보암 2세가 칼에 죽을 것이라고는 예언하지 않았죠. 앞에 여로보암 집을 칼로 치실 거다 하는 말이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선지자가 하지도 않은 예언이지만은 아마샤는 선지자의 예언을 교묘히 뒤틀거나 그의 예언에 없는 말을 슬쩍 넣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런 거짓말은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즐겨하는 짓입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보내갖고 그들을 사주해서 나봇을 거짓으로 죽인 일이 생각이 납니다. 나봇이 참으로 억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신원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아모스가 전성대로 비참하게 순교했지만은 그가 전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아모스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받은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오늘만큼 하지요. 기도할 제목 간단히 읽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멸망에 관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할 때에 그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롯을 위하여 간구한 데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구한 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정이 있어야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거룩한 교회로 서나갈 사명을 이루고 나갈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사랑이 있는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갈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실 일이죠.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듯이 갈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심정은 사람이 결심해서 품지 못합니다. 주님의 영광,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는 데서 얻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도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신학교와 신학생을 위해서 또 내일 있을 목사고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 이상을 보고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일을 전할 때 그가 어떤 심정과 태도로서 주께서 맡기신 소임을 이루고 나아갔을지 오늘 살펴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일로 여호와께서 언약을 파기한 그들을 전멸하시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 자기 백성을 일으키겠다 하실 때 모세가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보며 이 동족을 위하여 여호와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동족을 멸망해서 건지려는 마음에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실 것을 바랄 만큼 그가 거룩한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었습니다. 같은 사랑이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있어서 두 번이나 간절히 야곱의 미약함을 아뢰며 여호와께서 야곱을 용서하시고 멸하실 뜻을 거둬주시기를 구한 줄 압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여호와보다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아 그런 게 결코 아닌 줄 압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아모스가 그 사랑을 맛보게 하신 까닭에 인생이 그러한 사랑의 심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베푸서 자기가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는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아모스도 모세도 그처럼 아브라함도 주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되 그러나 무한자비하신 그 사랑 가운데에서 깨달았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인생을 심판하신다 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한 줄 압니다. 이러한 사랑이 아니고서 아모스가 받은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이 있으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 압니다. 선자는 그러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지만은 아마샤 제사장은 속죄제 제물이 탐나서 아모스를 모함하여 왕에게 모반죄로 그를 고발하였습니다. 호세아 선자가 날카롭게 지적한 대로 당시 베들의 선자들은 제사장들은 백성의 회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백성이 죄를 짓고 속죄제 드리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죄상을 아모스도 다 알고서 이스라엘이 자기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도 제사 드리는 일을 크게 책망하였던 것인데, 아마샤는 거룩한 제사에서 더러운 재물을 탐하고서 선자가 하지도 아니한 말을 지어내며 그를 죽음에 내몰고자 하였습니다. 선자도 연약한 인생이라 이러한 현실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낙담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모세와 아브라함처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들처럼 거룩한 사랑을 품고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받은 말씀을 다 전한 줄 믿습니다. 과연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께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옥에 갇혔지만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심지어 복음이 자기의 투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전진한다고도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정과 태도가 있어야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와 신자를 미워하여 탄압하고 말살하려 하는 그런 시대에 거룩한 사랑에 이끌려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시대의 사명을 받들고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주신 소명을 통하여 그리스도 인격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저희가 지금은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점점점 비웃고 멸시하는 그런 시대가 깊어가고 있지만은, 그럴수록 성신을 더욱 의지하여서 이러한 시대에 보아야 할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신 만큼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